오늘도 거룩한 날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었다. 영국 시인 바이런의 말입니다. 그의 작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니까 문학의 조예도 없이 그저 작품을 소비하는 사람들, 또 그런 문학 시장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자신에 대해 자조적으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을 우린 덜어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된 사람도 있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루아침에 원치 않는 인생의 풍파를 맞이하게도 되고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윗도 비슷했습니다. 이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갔지요. 그리고 우연히 골리앗을 보았고 거룩한 의분을 느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에 다윗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죠. 그날 아침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건네받을 때만 하더라도 본인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리라고 전혀 생각 못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주목받는 한 사람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사울의 질투심을 달래기 위해서 참 애를 썼어요. 내가 충성을 보이면, 내가 전장에 가서 열심히 싸우면 나를 믿어주겠지. 나의 마음 믿어주겠지. 하지만 사울의 질투심은 다윗이 충성을 보인다고 해서 가라앉을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증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을 향한 증오심은 이 간헐적인 발작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에셀바위 곁에서 다윗은 사울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사울 왕의 의지를 재확인한 후에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도망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역시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나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처럼 사울을 피해 도망하기로 했던 그 장소를 에셀바위 곁에서 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통해서, 에셀바위가 뭔가요? 출발의 바위.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는 새로운 출발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암시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도피는 새로운 출발이요, 멈춤은 새로운 시작이고, 넘어짐은 새로운 일어섬이고, 물러남은 새로운 전진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처럼 보이는 것을 오히려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지금 어떤 마이너스 요인으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플러스로 바꾸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광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질은 아니지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야기 속에 있는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실질적으로 고통하는 우리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내가 다 마련해 놨으니까, 내가 다 생각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그 고통 속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 광야로 달려가는 다윗,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그 속에서 실존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다윗, 이런 광야로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차근차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광야로 달려나가기 시작한 다윗의 첫 행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다윗이 광야로 갔다는 것은 꼭 물리적인 광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실제로 광야로 가기도 했지만 늘 사막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의 이후의 삶이 광야적 삶인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광야로 달려간 다윗의 첫 걸음은 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1절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이 놉이라는 지역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예루살렘 북동쪽 2km 지점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다라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진 곳,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 당시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도,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잘 발달된 도시, 그렇지가 않고요. 아직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직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여부수 족속이 다스렸고 거기 살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일컬어 여부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 시절의 말이죠. 자, 다윗은 이 놉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놉에 뭐가 있었나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떠나 지금 광야로 달려가기 시작한 이 다윗, 어디로 가야 할까?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터인데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던 다윗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여호와의 성막, 하나님의 집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갑작스레 인생의 시련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평안했던 삶이 흔들리고 광야로 내몰려졌을 때 나는 어디로 먼저 달려갈 것인가?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디로 달려갑니까? 여호와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황급히 도망 나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이 광야로 뛰쳐나온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서, 성막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속상하고 또 화가 날 때,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광야로 내몰려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물리적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에 찾아가는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시니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 당연히 응답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수고의 걸음을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런 업적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업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또 훗날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다 준비하고 만반의 이런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귀하지만 또 저는 전무후무한 그런 강대한 나라를 이끄는 지금도 성군으로 추앙받는 그런 통치력을,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긴 했지만 다윗을 예뻐하신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뻐하신 이유는 이처럼 어렵고 힘들 때, 그가 광야로 내몰렸을 때에 주님을 먼저 찾는 그 마음, 주님 앞에 나와서 털어놓고 주님 앞에 위로를 받으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시고, 자, 이렇게 광야로 첫걸음을 내디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우리 계속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 갑자기 나타난 다윗을 보고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은 두려워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건 그렇겠죠. 뭐 예고도 없이 지금 왕의 사위가, 이 장군이 이렇게 홀몸으로 오니 깜짝 놀란 것이죠. 그 1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여기 홀로 왜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자 다윗은 2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왕이 자신에게 비밀 임무를 내렸다는 거예요. 은밀한 업무를 내려서 내가 몰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내 수하들도 지금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가 접선하는 곳을 정해놓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둘러대요. 그러면서 3절에서 다윗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아니, 혼자 온 다윗이 비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떡을 달라, 좀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서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보통 떡은 내게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떡을 건네줘요. 거룩한 떡. 근데 거룩한 떡이라는 이 표현이 6절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다. 거룩한 떡을 주었다. 지금 황급히 도망 나온 이 다윗, 그래서 이 성막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려던 이 다윗에게 제사장이 뭘 줘요? 거룩한 떡을 준다는 거예요. 그 2번이나 반복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은 뭐다? 강조다. 이 거룩한 떡은 성막 안에 진설병 상이 있죠. 떡을 두는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떡을 이렇게 진설해요.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 떡이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이렇게 올려지는데,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떡은 어떻게 할까요? 그 떡은 물려내고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진설병 떡이 있다 하면서 그것을 다윗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뭔가요? 광야의 첫걸음을 하나님께로 내디신 다윗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떡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떡을 공급해 주시다. 아무런 준비 대책도 없이 도망쳤던 다윗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식량이 필요했겠죠. 먹을 것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보통의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다 하시면서 거룩한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광야로 내몰린 우리들이 주님께 찾아가면 거룩한 떡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거룩한 떡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광야로 내몰린 다윗에게 보통 떡과는 다른 거룩한 떡을 주시는가? 내가 갑자기 광야를 만났을 때에, 광야 인생으로 내몰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떡을 공급하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 문제를 풀어갈 어떤 적절한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거룩한 떡, 말씀의 떡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여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인생의 어떤 광야 환경에서도 영적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이런 위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좀 돈이나 좀 주시지. 하나님 좀 유명한 사람이나 좀 유력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좀 그렇게 해주시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 인물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지만, 광야 인생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거룩한 떡,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몸이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뭐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막 일하다 보니까 막 몸이 지치고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음식을 먹으면, 그럴 때 새참을 먹으면, 밭에서 일하시던 분 어떻습니까? 눈이 밝아지고 막 몸에서 힘이 솟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제 초복이었다죠? 어떻게 좀 몸에 에너지를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뭐 좋은 거 좀 잡수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에 탁 퍼져나가는 것을 탁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떡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혈관을 도는 것 같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쫙 퍼지는 것 같으면서 용기와 힘을 솟구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위력과 이 말씀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이 세상의 조건보다도 우리가 더 큰 힘을 얻어서 이 광야의 여러 황량한 환경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묵상해야 될 것은요, 우리도 아히멜렉처럼 광야로 내몰린 사람에게 거룩한 떡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통의 떡은 내게 없으나 거룩한 떡은 내게 있나니. 여러분, 이 표현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의 말을 생각나게 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보통의 떡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으니,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아히멜렉은 지금 보통의 떡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떡이 있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히멜렉처럼 내 주변에 갑작스럽게 인생 광야로 내몰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거룩한 떡 한 조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성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 남성교회가 시작될 때에는 가만히 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들 그러시죠? 가만히 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벽돌을 바를 시멘트가 없어가지고
진흙으로 이겨서 벽을 발랐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을 다 잃고 나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교회를 115년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거룩한 떡 한 조각을 입에 물려주신 거예요. 광야 인생길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이 광야, 이 인생길에서 더 험준한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떡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고갈을 만회하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또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전달해 주는 그런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어떤 일로 지금 지치고 힘드십니까? 힘들지요. 날씨만큼이나 우리 삶이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떡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영적 에너지를 충만히 입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첫걸음을 내디딘 다윗에게 이처럼 거룩한 떡을 주신 하나님,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십니다. 자, 아히멜렉의 이게 거룩한 떡을 받아든 다윗은 재차 이렇게 요청을 해. 18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엔 찾아가서 혹시 떡 좀 없어요? 떡 좀 주세요. 떡을 주니까 혹시 무기 없어요? 무기 좀 주시어요. 그러고 보면 다윗은 지금 광야로 내몰린 본인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식량과 무기예요. 식량과 무기.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식량과 무기를 찾으려면 다른 곳을 갔어야죠. 아니, 성소에 와서 제사장에게 칼이나 창을 찾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상담할 게 있습니다. 저에게 칼이나 총을 좀 주십시오. 주소가 안 맞잖아요. 주소가 안 맞아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을 것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성소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요구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왜 군부 독재 시절에 언론들이 그랬잖아요. 소위 말하는 자가검열. 이런 기사를 내도 될까? 안 내도 될까? 자가검열 해가지고 이 정권에 이게 미움받지 않을 그런 기사를 이렇게 다듬어서 내야 되는 그런 암울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자가검열의 시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혹시 기도에 자가검열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건 들어주시지 않으실 거야. 이건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건 현실적으로 무리야.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가검열을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성소에 와서 창과 칼을 찾는 이 주소가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금 다윗은 성소에 와서 지금 칼과 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너무 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기도가 없고 너무 커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기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심껏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껏 기도해야 돼요. 헷갈리죠?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이게 믿음일까? 우리는 헷갈려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은요, 기도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내가 욕심껏 기도하는지 믿음껏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구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과 오래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듬어 주세요. 다듬어 주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 기도를 잘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은혜 베풀어 주실 만한 기도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욕심껏 기도냐 믿음껏 기도냐는 기도해보면 알고요, 욕심껏 기도냐 믿음껏 기도냐는, 욕심껏 기도는 거절되면 실망해요. 그러나 믿음껏 기도는 거절되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이런 차이를 기억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의 자각 음료를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성수에 찾아와서 창과 칼을 요구하는 이 다윗,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성수에 기대치 못했던 물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었나요?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의 칼이. 그 칼이 어떤 칼입니까? 9절 말씀 볼까요? 제사장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입에 뛰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벌써 한 수년이 지났었던 것으로 보여요. 골리앗을 이기고 그때는 10대 청소년이었는데 이제는 20대의 초중반의 그런 청년이 되었을 거예요. 자, 참고로요, 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를 다루는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 일대에서. 그래서 블레셋은 영토는 작고 5개 도시의 연합 체계였지만 강력한 군대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를 만들면 이 청동기, 아직은 청동기예요, 이스라엘은. 청동기로 농사를 지금 다 구부러지고 막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기구를 만들려면 다 블레셋 동네로 간 거예요. 블레셋은 철기를 다루는 기술을 이제 독점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전 군대에 제대로 된 칼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 하나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 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 그것도 골리앗이 사용했던 그 칼이 지금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 무기가 골리앗의 칼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성능 좋은 진짜 철로 된 메이드 인 블레셋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이겼던 칼, 골리앗을 이겼던 그 승리의 추억이 서린 칼이라는 거예요. 그 칼이 어떤 칼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지, 어떻게 이겼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칼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는가, 그 승리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 칼이잖아요. 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황급하게 도망 나왔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지금 하나님께 찾아왔는데 이 골리앗을, 이 칼을 통해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잖아요. 그 승리의 칼을 보는 것, 이 칼은 단순히 성능 좋은 블레셋 산 칼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며, 그때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도 다윗과 함께 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남겨있는 이 다윗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이 하나님의 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떡을 찾던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시고, 보통의 무기를 찾던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금 광야로 내몰려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이 다윗에게 식량과 미교를 공급하사 그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로 내몰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칼이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광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6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에게 뭐예요? 두 날 가진 칼을 주시고, 그 두 날 가진 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를 에워싸고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을 능히 헤쳐나가는 그 힘과 능력을 구비받게 되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우리 요셉을 생각해 보실까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잖아요. 사랑받는 아들, 이 부잣집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어서 그래도 좀 사는가 싶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죄수가 되었죠. 감옥에 갇혀요. 하루아침에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그의 삶이 거듭거듭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락하는 인생에서, 광야로 내몰린 그 상황에서 요셉은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칼을 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놈의 형들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저 보디발의 아래 내가 어떻게든 내가 되갚아 주리라. 이런 복수와 증오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칼을 갈았던 거예요. 어릴 적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주셨던 그 꿈, 형들이 몇 단에 본인에게 절했던 것,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던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되어서 그 마음에 딱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은 노예지만, 내가 지금 죄수가 되어서 감옥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인생 광야로 내몰렸을 때 원망의 칼을 갈고 복수의 칼을 갈고, 그러나 인생 광야로 내몰렸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믿음의 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주심을 통하여서 그 골리앗의 칼이 품고 있는 그 믿음의 추억들, 그 믿음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그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광야에 내몰렸을 때에 우리 기억의 보자기 속에 쌓여있는 믿음의 추억들을 다 펴나셔야 돼요. 처음 막 당황스럽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삶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삶을 스스로 복귀해 보면 거기에는 보자기에 쌓여있는 골리앗의 칼이 있어요.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나는 미처 기도할 힘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을 만져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 계셨던 그 믿음의 추억들 헤아리셔야 돼요. 또 우리는요, 그냥 오며 가며 그냥 믿음 생활 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 들락날락 하시지만 마시고 믿음의 전리품을 쌓으셔야 돼요. 기도에서 응답도 받고, 어려우던 애가 막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보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 믿음의 전리품으로 믿음의 창고에 소장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걸 다 체험한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몸소 체험한 사람은 인생의 광야에 내몰릴 때에도 그래, 그때 하나님께 날 도와주셨지, 그때도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믿음의 추억들, 보자기에 쌓여있는 믿음의 추억들을 꺼내 사용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전리품들을 수거하시고 소장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저는 수련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제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목사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수련회 때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펑펑 울면서 얘기했어요. 펑펑 울면서 얘기하고, 주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린 입술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시골집에서 집에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집에 학교 갔다 와도 뭐 마당이라도 쓸어야 될 건 아닙니까? 할 게 많아도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방 청소는 안 해도 교회 청소는 꼭 하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번 수련회와 성경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좀 소장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우리 인생 광야로 내몰렸을 때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고, 이 믿음의 추억이 또 다른 인생 광야로 내몰렸을 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고 골리앗의 칼이 되고, 거듭되는 인생의 시련의 파도 가운데에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린 다윗,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그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겁지겁 달려온 다윗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셔서 거룩한 떡으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골리앗의 칼을 통해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인생 광야로 내몰릴 때에 먼저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과 믿음의 칼을 통하여서 마침내 광야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